여러분 제 책이 여기 있는데요. 제 책이 한 지금 현재 9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권, 2권 책은 스페니쉬로도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비가면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한국의 열방 감리교회, 대전의 열방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회니까 그게 이제 감독지에 그죠? 그래서 열방 감리교회 그분이 임재택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LA에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대전에 누가 계시고 30년을 미국에서 사니까 몰라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해달라고 해서 며칠 해달라고 14일 해달래. 14일을. 그 14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흥일을 아침 저녁으로 몇 번 해야 돼요? 28번 해야 되니까 아무리 자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14일을 한 교회에서 하면 다른 날 한 달 갔다 오는데 좀 쉬면 다른 교회를 못해요 거의. 그래서 내가 자신도 없고 그래서 좀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그분을 뵌 적이 없고 주님 14일은 좀 목사님 그거 하니까 너무 기니까 내 자신이 없으니까 좀 줄여달라. 12일로 줄였어요. 그럼 몇 분 해야 돼요? 24분이야. 더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일로 줄였어요. 그럼 제가 몇 분 해야 돼요? 18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줄여달라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상 줄여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18분을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데 아침에는 한 250명 모이고 저녁에는 한 500명 모여요. 원래 주일에 오는 숫자는 더 많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번을 하는데 야 진짜 뭐 16번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기를 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집회를 그렇게 할 때 진짜 나중에는 천국에 내리 앉는 것 같아요. 회개가 터져도요. 처음에 저녁에 집회를 할 때 안수 받을 사람 나올 때 난 몇 명 나올 줄 알았어. 300명이 나오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연기해 주려고 해서 나는 처음에는 그 교회 처음 집회를 갔으니까 앞에 한 10명이 20명이 나오면 연기도 하나하나 연기해 주려고 했는데 300명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연기돼요? 그때 아이디가 딱 보죠. 그냥 치고 지나가자고. 그때 순간적으로 이래갖고는 안 되겠네. 300명 언제 내가 해요? 근데 16번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그냥 막 눈물 콧물에다가 막 헤매고 그냥 와 진짜 천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임재택 감독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거의 1000명이 되는데요. 1000명 되니까 안 될 건데 이 교회들은 97%가 다 전도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다 수평이동하잖아요. 수평이동. 여기는 97%가 다 전도한 영혼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16번을 하는데 나를 여기다 앉혀놓고 자기가 매일 20분을 먼저 해요. 그날 나를 세워. 20분을 뭐 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16번을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야 돼? 다 성경에 다 똑같은 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모든 책을 태평양 바다에 수장시키면 다 수장이 될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야.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경책 외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니까 그게 바로 서사라 목사가 쓴 책이야.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들만 사랑하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은 내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읽는 책 다 나눠줘. 근데 그럼 당신 아들, 딸은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거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니까 제 책을 당신들의 아들, 딸에게도 읽히게 해라. 당신들만 은혜 받냐? 당신들 자녀들도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당신이 중요하면 당신들의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 읽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줄 테니까 읽어.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읽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자녀들이 100만 원 준다는데 안 읽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은 호주에서 그 이름을 파버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기 전에 16번을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이 책을요, 제 읽는 책을 자기 차 뒤에 목사님이신데 수백 건을 넣고 다녀요. 그래갖고 부흥이 가는 데마다 뿌려요. 아멘. 이런 제 책을 읽고 어떤 장로님은요, 누가 이단이라고 해서 나를 이단이라고 해서 제 책을 다 샀대. 뭐가 이단인 것인가. 그리고 지옥책을 읽다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일을 이분이 부동산을 땅 부동산을 분인데 3일을 그 사무실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3일을 매기하고 눈을 들어갔어요. 하려면 3일을 매겼대. 이걸 읽고 다 걸리거든. 3일을 너무 버리게 자기 옷 살았다면서 3일을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 돈으로 다 살았고 자기의 사명을 그의 사명이 뭐냐? 주님을 받으세요. 이 지역편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는 게 자기 소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목사님들 리스트를 쫙 뽑아갖고 어디서 가든 다 구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인데 6만 명인데요. 그분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썼지만 이걸 같이 일하는 거야. 나 혼자 일을 다 못하잖아요. 이 날리는 일을 그분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읽고 또 깨지고 넣어가지고 깨우치고 해서 그 하는 영혼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이 왜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는데 이 책은 그냥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제가 기도 시간을 5시간, 6시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그걸 언제부터 했냐?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23년 아니에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저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천국과 주를 많이 보여줘 이 책을 쓰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날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날르는 일. 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나 보여주지만 그 나머지 일들은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모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책을 4권 5권을 딱 폐해갖고 매일같이 보내 매일같이 패킹하고 모으고 주소 쓰고 막 그거 언제 제가 나요? 자기 돈 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각자의 부르심인데 부르심 속에서 또 이런 일 하라고 맡기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께 보고 와서 썩어 버리고 이걸 읽고 많이 읽게 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도움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하잖아요. 가족들 제일 원하는 게 여러분 가족들이 다 성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두실래요? 나는 애가 없어요. 그 스피리추얼 애기들이 있다면 있죠. 근데 내 몸으로 난 애가 있어. 나 5살 때부터 방귀도 시킬 거야. 진짜요.
그래서 책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잘 사 먹잖아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제 책을 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거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해갖고 내 책을 하라. 응?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돈 중요할 것 같으면 어서 하고 앉아지 이 집에 하면 돼.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돈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 70대가 돈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이 드신 분 앞에서. 그렇잖아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쓰고 가야지. 잘 쓰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응? 저에게 주신 물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줘놓고 시험한다잖아요. 줘놓고 시험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고 작게 받은 자는 적게 원하세요. 응?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갖다 드려야 돼. 그 시험이라니까 시험. 응? 시험 치는 거라니까 그게요. 응?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응?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간다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거나 미래를 가지면요 절대 신부가 못 됩니다. 신부는 돈을 초월하는 자예요. 돈에 미련을 가져서도 안 돼.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책을 사서 읽으시고 안 산 분들은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 읽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값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책값요 인생값도 안 나와. 그리고 그게 다 성경으로 들어가.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응?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그대로 놓을까 여기 놓을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도 다른 데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욕심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천국지옥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결국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지옥 간증은 몇 번 하면 끝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내 자아를 부수는 거야. 내 자아를 부수지게 하는 거예요. 자아가 안 부수진 사람은요 사역도 안 돼. 맨날 성도들하고 싸워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품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이래서 쫓아내고 저 사람 저래서 쫓아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응?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성훈련 띄워놨어요. 영성훈련 강의를 320개를 띄워놨어요. 어떻게 가서 듣느냐? 유튜브.com에 들어가면 001 서사라만 쳐도 1분이 뜹니다. 1분. 차례대로 들어야 돼요. 이거 듣다 저거 듣다 하면 안 돼요. 차례대로 1분부터 320분까지. 그거를 서너 번을 반복을 해야 여러분의 그 모래 같은 이 신령들이 아주 고운 전분가루로 변해요. 아멘. 네? 내가 이미 다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하라고 다 올려놨으니까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응? 다른 사람들 소개시키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지고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헐렁헐렁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헐렁헐렁하게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해내야 돼. 아멘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광야에 40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 누굴 쓰냐? 헐렁헐렁한 사람을 써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해볼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가 났네요. 눈이 너무 부셔요.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가 났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나?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치료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라고 하는 게 19장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이 19장은요 언제냐면은 16장에서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졌어요. 16장 17절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대접제한이 다 쏟아지고 7째 대접제한까지 다 쏟아지고 나서 19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예비됐다 그래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그럼 결혼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진 후에. 이게 계시록 19장 7절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럼 어디 들어있다는 겁니까? 신부 대기실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봤어요? 그럼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 있잖아. 거기서 문 열고 사진 찍고 막 이러죠. 결혼 안 해본 사람 들어가요. 신부 대기실 앉혀놓은 거야 지금. 준비됐다. 그래놓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준비됐다 그래놓고 봐요. 9절까지 읽었죠. 10절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 11절부터 오늘 우리 아침에 다룬 거죠. 다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9절까지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래놓고 혼인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지상강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까지 지금 예비된 신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대기시켜놓고 뭐 하냐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를 신부 대기실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상재림해갖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으켜서 즉글속 거짓 선지자 딱 잡아갖고 그 전쟁 끝에 산채로 유황불면서 던져놓고 그 다음 무지개에다 1000년 동안 사단을 감금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신부 대기실에 딱 넣어놓고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할 때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전쟁하면서? 못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언제 결혼식 하겠어요? 천년왕국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럼 뭐 하겠어요? 혼인잔치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공중휴무가 일어나면 신부들을 다 데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렇게 들었죠? 저도 집사 때 목사님이 그냥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공중휴가 돼가지고 다 공중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혼인잔치가 혼인식도 안 했다니까요. 공중휴무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직전에. 저는 그래서 중간설입니다. 전 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 시작의 직전에 저는 공중휴무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전에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직전에 7째 나팔이 불려요. 그죠? 6째 나팔이 불려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겨나야 그 다음에 두 정인도 나타나고 즉글도 나타나고 그래서 전 3년 만이 끝나면 7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후 3년 만이 시작된다 그랬죠. 하여간 멍해요. 아침에 실컷 얘기했는데 엿새 나팔이 불리면 무슨 사건이 생긴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7년 만에 뭘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특별수가 나타난다 얘기했죠. 동시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시작해요. 끝나갈 무렵에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7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 얘기는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든 7년 환란 전에, 저는 중간선지만 전에 올라가든 그게 6째 나팔이 불렸을 때죠. 7년 환란 전이면 전쟁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야.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성경은 7째 대접제한까지 쏟아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제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아내가 준비됐다 이라는데 그거에 따르면 벌써 6째 나팔 7째 벌써 혼인잔치 끝나버린 거예요. 저 앞에서. 그 얘기하고 지금 성경하고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인제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는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벌써 7째 대접장이 쏟아졌다니까요. 7째 대접장이 쏟아진 후에도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애가 예비됐다고만 얘기했지 혼인식을 했고 혼인잔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그 전에 6째 나팔
나팔이 불렸을 때 예를 들어서 7째 나팔 불리기 전에 올라가고 3년 반이라도 혼인잔치한다 이런 말이 맞지가 않다니까. 지금 7년 환란 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도에서 혼인잔치한다가 맞지가 않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혼인식을 언제 하겠냐 이 말이에요. 19장에 이제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상제를 메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그러고서 이기고 나서는 사단까지 1000년 동안 무지개 잠그고 나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그 자들을 다 데리고 그게 어디예요? 보좌에 앉혀놨다 그랬죠. 보좌에. 아까 첫째 부활에 얘기했죠. 보좌에 앉혀놓고 대환란 때 순교한 자는 바로 부활시켜서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때 혼인식을 한다. 혼인잔치도 크게 산다. 아멘입니까? 이게 맞는 게요. 우리가 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로 들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되죠. 그 말씀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 결혼해야 돼요. 아멘? 왕과 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서 혼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도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죠? 천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없앤다 그랬어요. 불로.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런가 우리 신부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뭘 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내 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이게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놓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한 겁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자 잠깐만 그 다음에 10절 띄워보세요. 거기까지 읽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저 성이 내 아내다 그러는 거예요. 9절 띄워봅니다. 9절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려 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고 저 성이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결혼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아내는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는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는 벌써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했다는 거지. 그 전에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 자, 그럼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계시록 21장 1절 한 겁니다. 1절. 21장 1절. 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이 땅에 쌓아놓을 게 있어 없어요? 응? 없어요? 이 땅에 쌓아놓을 게 있냐고 없냐고요? 그 없어질 거 뭘 붙들고 있어 그렇게? 뭘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응? 천국에 갖고 가야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은행 가서 돈 갖다 주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 나라에 쓰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돈을 갖고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 그걸 영원한 곳에 가서 찾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처음 보는 땅 하나님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바다가요 지금 10분의 7이 바다인데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유리바다가 있는데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을까? 이 바다는 3% 소금물이에요. 3% 소금. 천국에 있는 바다는 이런 그런 물이 아니에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냐? 그게 아니에요. 유리처럼 맑아요. 3% 바다가 물이 있지 않다. 이게 바다가 지금 있는 이런 바다가 아니다. 그 땅도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진 거야.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저거 얘기했죠. 하늘이 어디라는 거 얘기했죠. 어디라 그래서 제가요. 저 하늘이 어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또 다른 하늘이 있네 보니까 저 하늘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 그냥. 정말.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낙원. 왜 저게 낙원이냐? 파라다이스 낙원이냐면 저 낙원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첫사랑을 회복해라 안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좀 먹게 한다 그랬어요.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발견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게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한 성에 들어갈 것을 얻으랍니다. 요 성은 무슨 성이냐?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타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여기서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낙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낙원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낙원에 계세요. 그 낙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야. 우리가 천국 보고 온다, 지옥 본다는 게 지금 낙원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영원 천국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왜? 새하늘에 새 땅이 열려야 되니까. 그건 영원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은 낙원을 얘기해요. 왜? 주님이 계신 곳. 거기서 계시록 21장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띄웁니다. 21장 1절, 2절. 네. 자, 그러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온다. 그러니까 낙원에 지금 주님이 계시니까 낙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의 새 땅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응? 자, 그러면 그 얘기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고 뭐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을 보고 신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보고. 근데 성 자체는 건물이거든요. 아무리 진주로 되고 황금으로 되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더라도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에서 암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된 게 아까 띄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다시 띄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저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아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식을 마친 아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이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새 유산 성인이 열릴 때 벌써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내라고 표현을 해.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결혼했겠어요? 천년왕국에서 했다니까. 천년왕국에서. 아멘입니까? 천년왕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공중 휴거돼가고 7년 헬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이 계시록을 풀어도요,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 지멋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멋대로 얘기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네. 웃기고 있네, 진짜. 또 국가 마국 전쟁이는, 아이고, 내가 정말 그 사람 나 부끄러워, 사실은.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말을 갖다가 성경하고 비추어 봐갖고, 현 시대를 읽는 것을 성경하고 맞춰갖고 읽어야 돼요. 그냥 그럴 거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거 갖고 막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난다. 국가 마국 전쟁이 막 이런 소리를 하면요. 무식하다 그래요. 내가 한 번은 깠어요. 한 번. 뭐라고 내가 그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기독교 회관인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도 마지막을 외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고 막 올린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일을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런 거 올린 사람이 있는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그런데 그때 내렸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서로 창피를 당해도 그런 창피를 당해야 되겠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런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망치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 내리라고 내가 그거 깐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올리고 계속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언제 일어납니까? 배웠는데 언제 일어나요? 7대 대전까지 다 쏟아지고 주님 지상 재림회에 일어난다니까. 지금 뭐 4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5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7번째 대접재앙이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건 똑같아 그냥. 아니, 제발 좀. 제발 좀.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아침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지상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부들을 다 데리고 끝내는 사단을 1천년 동안 무적에 넣어놓고 신부들 데리고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년왕국 들어간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무적에서 사탄을 잠깐 풀어내갖고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국가 마국 전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국가 마국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나고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한다? 이제 사단의 모든 국가 마국 전쟁까지만 쓰임받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사단을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유황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의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한다 하나님이요? 지금 보이는 하늘을 베드로서 3장 10절처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을 불에 태우실 때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안에 있던 신부들을 놓고 태울까요? 옮기고 태울까요? 옮긴다. 어디로 옮겨요? 나곤으로 있는 예루살렘 성에다 옮겨버립니다. 옮기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타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나곤에서 그 안에 옮겨진 신부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저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천년왕국 들어갔던 그 신부들을 놓고 이 세상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태우기 전에 옮긴다. 어디로? 낙원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서 그 신부들과 생명나무 그것들이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걸 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것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보고 어린 양의 아내라 라고 말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로 없애버리거든요. 신부들을 좀 옮겨놓고, 나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옮겨놓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 백보자 심판. 그때는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고 이기지 못한 자 다 부활하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물은대사하고 선다가 둘째 부활이 이게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가한 자들은 낙원에 옮겨져서 세상 성에 들어가 있어요. 둘째 부활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가한 자들은 낙원에 있는 세상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가했던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된다. 둘째 부활에 참가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이 결국은 이 이기는 자들은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남을까요? 성 밖에. 자,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세상 성이 내려왔어요. 그거를 뭐라고 아까 거룩한 성 홀리시티죠. 성이에요. 시티야, 시티. 그 시리 안에, 성벽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다?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영원 천국을 얘기하냐? 천국, 이 영원 천국과는 다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모양이 혹이라도 천년왕국 안에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 천국 안에서는 성전 자체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 하나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니까. 어린 양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이고 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밤도 없겠죠. 계속해서 비치겠죠. 응? 그 다음에 24절.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이제 만국은 뭐냐? 우리는 우리 보고 나라라잖아. 나라. 제사장이기도 하고 나라기도 하고 땅의 왕들, 우리가 뭐 거의 땅의 왕들이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그러니까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성에는 12진주문이 있어요. 그 문들이 닫혀있다 안 닫혀있다? 안 닫혀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어.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맞죠? 그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요. 성 안에 들어오는 자는 들어오는데, 자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장 27절 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자 뿐이라. 문은 열려 있어도,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일을 하거나 가정한 일을 하든지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거짓말한 자가 아니래. 우리가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못 된다 그랬습니까? 못 됩니다. 여러분 신부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릴수도 못 들어와. 하나님이 그 어떤 힘이 막아요. 못 들어와. 문이 열렸어도. 들어있어도 못 들어와 그 사람은. 속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을 속이고 뭐 또 싸우고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이런 거 행함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자들을 가진 자들이 쫓겨나는 곳이 저 바깥이에요. 여기가 지옥은 아니죠. 왜냐하면 새 땅이니까. 새 땅에 문은 열렸는데 바깥이고 안으로 못 들어온 거야 지금. 바깥이 지옥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곽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일을 하거나 가정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릿또릿하게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름을 흐려버린대. 그런 자들은 기록된 자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그런다. 몰라. 여러분 이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자들이 있는가 잠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복 준비가 안 된 사람 다 성 밖에 있다. 그죠? 예복 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 저 바깥 던져 쫓아내서 수족을 배박해서 거기서 슬픔 일을 가르게 해라. 여러분 이 슬픔 일을 간다 하고 울며 풀무불에서 일을 간다. 이건 다른 거예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성 밖에 쫓겨난 자는 슬퍼서 울어. 왜? 잘할걸. 살아있을 때 잘할걸.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우는 거는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거기는 슬피라는 말이 빠져있어. 풀무불에서 우는 거는 슬피 울면 아니 그냥 울며 일을 한다 돼 있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풀무불에서 우는 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야. 이빨을 바닥바닥 갈아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애 낳을 때 여러분 이빨을 갈아본 사람 들어보세요. 난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이빨 갈아면서 애 낳을 때 이빨 간다니까요.
나는 의과대학 다닐 때 애 낳는 거 보고 난 애 안 낳는다 그랬어요. 너무 야 산부인과를 보는데요. 그 애 낳는 장면을 우리 다 보잖아요. 다 가운 입고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니까 가운 딱 입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절대 가서 애 낳으면 안 돼. 처음부터 보고 있다니까. 과장이 딱 산부과장이 딱 그 이게 그럼 커튼 어디 치냐? 배 위로 친다니까 배 위로. 그럼 이쪽은 집안 있는 줄 알아. 이쪽은 다 있어. 뒤에 학생들까지. 학생들 절대 기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간호원들, 인턴, 레지던트, 과장하고 그 밑에 사람 숫자로 치면 20명은 될 거야. 그래서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애 낳는 장면이야. 내가 이 얘기 했을 텐데 내가 그 본 장면이 뭐냐면 여자가 딱 다리를 벌리고 애 낳으려잖아요. 다 해봤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애 낳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산부인과를 보니까 간호원이 장갑낀 채로 가위를 과장한테 손에다가 딱 놔주더라고. 가위를. 그랬더니 산부과장이 딱 그 가위를 갖고 맞지도 않아. 쫙 찢어버리고 와 탁탁탁 찢더라고. 그러더니요 우리가 보기는 맞지를 않아서 했는지 아닌지 몰라. 일단 찢어 그냥 무조건 찢어. 그러더니 장갑을 끼고 손을 갖다 푹 집어넣어. 그리고 푹 빼. 그 애 머리를. 그럼 빼면 애가 나오잖아요. 태반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소리 한 번 내보는데. 그랬더니 애가 나오고 나서 태반도 다 치료하더니 또 간호원이 인체를 짓는 바늘, 낚시바늘 같이 생겼어요. 딱 캘리에다 딱 집어갖고 딱 놔주더라고. 왜 과장한테 딱 놔주더라고. 집으라고. 그랬더니 과장이 또 그거 갖고 팍팍팍 짚는 걸 내가 보고 나는 다시는 애 안 낳아. 그 20몇 살 때 나는 애 안 낳아. 얼마나 끔찍한지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몰라. 그러니까 풀몬프레스 1에 가는 거는 이가라 반다자 애 낳을 때 고통스러워서 가는 거예요.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거는 잘할 거야. 내가 여기 쫓겨날 바에는 잘할 거야. 슬퍼서 이빨 가는 거하고 고통스러워 이빨 가는 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난 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의사 면허증은 땄어요. 시험 쳐가고 땄다니까. 그래가지고 동두천이라는 데에서 동두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아프셔갖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내가 그 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좀 이렇게 돈을 좀 대려고 아르바이트를 동두천에 멀리냐 그냥 의사 면허증 있는 사람만 구하는 거야. 와서 앉아만 있으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밤에 그 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밤에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애 낳는 병원인가 봐. 앉아있는데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내가 애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빨리 간호원을 불렀지. 빨리 와라. 지금 예, 이렇게 부른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간호원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커튼을 쳤죠. 집어서는 그러니까 간호원이 나한테 딱 가위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소리 한번 내면 안 돼. 나한테 탁 나지. 그랬더니 자기가 허락을 받고 그냥 팍팍 뻗치더라고. 그래갖고 손을 나고 팍 그러더니 또 나한테 바늘을 끼얹고 나한테 집으라고 주는 거야. 자기가 막 집어도 그래갖고 애가 나왔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왔어. 가운 입은 사람은 나야. 간호원은 가운 안 입을. 그래갖고 막 마시는 거 막 귤에 사갖고
네? 아니, 아들 낳았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90도 각도로 인사했는데 나 속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유 주여, 왜 이래. 아유 재밌어 어쨌든. 네. 그래서 성밖에는 쫓겨나면 슬피움이 이를 간다. 네. 후회한다는 거. 자, 거기에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 있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2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2절. 다시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자는 거는요? 자는 것도 당연히 또 주시죠. 그러나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걸 사실은 써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죠. 우리는 정말 부자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부자입니다. 나라가 다 먹여 살려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도 다 돈 줘요. 그런데 저 멀리는요 정말 먹을 게 없어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물도 진짜 24시간을 걸어가야 물을 먹는데 그거는 반찬을 하려고 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하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60% 70% 물인데 그 살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내가 뭘 안 한다면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립서비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해. 그것으로 네 믿음이 하나님은 내가 네 믿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너를 측정할 거예요. 이 말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요 어떻게 대파인지 미국인지 여기 뉴욕인지 LA인지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많던가? 목사들이요. 여기 목사님들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은 그래도 좀 봐줘. 근데 소위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비트코인에 빠져갖고 10만 불 잃어버리고 20만 불 잃어버리고 3명 미쳤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찔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돈을 의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써도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을 청에 싸도 뭐 할 텐데 그런 엉뚱한 데다가 써가지고 날려가지고 그럼에도 영심이 갇히기 별로 없고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게 회개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거를 하나님한테 써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을 비트코인에서 잊어버렸다. 잘못한 거 아니야 목사님? 그 잘한 거 잘못한 거야. 주님 주신 물질을 비트코인에 잊어버려야 되겠어? 잃어버려야 되겠어? 잘못한 거에 대한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그만큼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 너무 정확하게 찌르죠? 저는요 가차없이 얘기해요. 저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엔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려면은 회개도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돼요. 아멘? 10만 불 잃어버렸으면 10만 불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 그래도 약간의 회개야 그게. 이미 엉뚱한 데 썼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주님 봐줄까 말까요? 그렇게 해도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 만일에 내가 10만 불을, 나는 비트코인 할 사람도 아니지만 해갖고 잃어버렸다. 그럼 양심이 갇히게 돼서 그걸 회복하려면 10만 불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도 용서 받을까 말까네. 이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회개했어요. 그 누가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찌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요쪽 편이 많은 것 같아. 응?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빨리 실천하는 사람은 왔다야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냐? 백지 같은 사람을 써. 백지 같은 사람 그림 그려주면 그대로 해.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머리 굴리는 사람 제일 싫어요. 마이클 박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머리 굴릴 줄을 모른대. 맞아요. 난 머리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머리 굴릴 줄을 몰라 나는.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거는 우리가 경건이 없는, 저 사람은 경건이 없는 자, 그 사람 뭘 해라는 얘기 아니라 너 스스로가 경건이 없는 자의 모습을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면 안 돼. 오히려 행동이 앞서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혼인한 건데 혼인, 이 혼인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그게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혼인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로서 아내로서 영원히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주님이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넣어놨다가 그것이 아까 전에 첫째 볼에 참가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혀놨다. 보좌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고 신부 대기실이 어디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혀놓고 보좌에. 아멘. 조는 사람들이 있네. 다 졸리네 지금. 내가 큰 소리를 안 하고 살살살살 얘기하니까 조는 것 같아. 안 졸려요? 그래서 자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니스 원장님 일어나서 자 일어나봐요. 좋은 학생인 것 같아.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머리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에? 그럼 공중 강림이지. 지상 강림. 후 3년만 후에 그 다음에 첫째 대접장 쏟아지고 둘째 대접장 쏟아지고 쭉 7번째 대접장까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지상 강림이 있다 그랬죠. 그럼 주님의 지상 강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황불무새. 사단은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까지 맞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공중강림, 지상강림하고 구분해야 돼요. 네. 우리 노보성 원장님은 시키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보니까. 네. 차트를 비추고는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안 보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내가 지금 체크하려고. 젊은 세대가 아니가. 네, 할렐루야. 네, 어쨌든 누구? 강현남 목사님까지만 하고 그러면 자 빨리 일어나서 크게 얘기해 돼. 크게. 이게 마이크 한번 줘봐. 마이크요. 마이크 여기서 하나. 잘 들어보세요. 아니야 마이크 대고 마이크. 자 주님의 지상 강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크게. 후 3년 반 후는 맞는데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접장에 다 1번부터 10번까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네, 아이고 똑똑하시네. 그 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요? 던져놓고 그 다음에요. 천년 동안 감금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 적는 것 같다면 적지도 않았나 봐. 잘 적어보세요. 엿새 나팔이 불리면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은 연월 일시에 25억, 지금 현재 인구 3분의 1이니까 27억 정도가 1시간 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나타나냐? 두 정인과 적그리스도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임기가 7년이기 때문에 나타나면서부터 전 3년 반이 시작이 돼요. 두 정인은 전 3년 반 동안만 활동합니다. 하늘을 닫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3년 만이 끝나갈 무렵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죠. 죽인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1일 올라와라 휴거됩니다. 그럼 거의 동시에 대환란이 7째 나팔이 불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이 공중강림을 하십니다. 공중강림을 하게 되면 그 구름 위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올 뿐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이기는 자들, 신부 예국이 준비된 자들만 올라갑니다. 그럼 구름 위로 올라가죠. 그럼 그 구름 위로 올라간 그들은 그 구름에 계속 있냐? 그게 아니라 보좌에 가서 앉힙니다. 그게 신부 대기실이라고 했죠. 보좌에 가서 앉힙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리면 대환란, 즉 그리스도 후 3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대환란 속으로 안 들어가고 광야의 예비처에 피난시켜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반이 후 3년 만이 끝나자마자 14만 4천의 휴거가 즉시 일어납니다. 보좌 앞에 가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대환란 속에서 순교한 자들이 있지만 이 순교한 자들은 부활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목이 끊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영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서 대환란을 도망치고 도망다녔던 사람들 3년 반 끝나는 순간에 구름 위에 한 사람 멸류관 속 앉아가 이한낫을 가지고 있다가 이가 딱 거들할 때 샥 추수합니다. 그들이 알곡 추수된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두 번째 휴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후 3년 만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14만 4천이나 두 정인이나 공중 휴거된 자나 알곡 추수된 자들은 어디 가서 앉아있냐? 보좌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그게 신부 대기실입니다. 보좌에 가서 앉아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그래서 후 3년 만이 끝나고 나면 이 지상에는 누구만 있냐? 진승의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거의 9억에 가깝습니다. 10억에 1억 정도만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안 받고 10의 구는 다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70억의 불신자들 다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78억 9억 정도가 1억 정도만 저 신부 대기실 가서 앉아있고 78억 정도가 지상에 남아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붓냐면은 대접장을 척 퍼붓습니다. 제1대접이 쏟아질 때 온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칩을 받은 자 칩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미툼이 나와갖고 암을 일으킵니다. 독한 종기가 나더라. 모든 사람이 거의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이 쭉 다.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다 생물이 다 죽고 먹을 게 없고 하여간 그 모든 재앙이 착착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엿새 대접장이 딱 쏟아지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 강이 말라갖고 쉽게 와요. 오는 이유가 그 큰 날에 전쟁의 날에 싸우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더라고요. 그 전쟁은
일곱째 대접장이 쏟아지면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고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의 그 왕들을 모읍니다. 그게 엿새 대접을 쏟았을 때. 그러니까 엿새 대접을 쏟았을 때는 아마겟돈 준비 상황입니다. 준비 시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장이 쏟아지면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이제 앞으로 무너집니다. 그걸 예표한 겁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그 뒤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백마 타고 하늘에서 지상 재림을 하신다.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신과 인간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붙은 왕들과의 전쟁이다. 예수님과의 전쟁이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루 만에 끝냅니다. 모든 걸 끝냅니다. 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갖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딱 잡아갖고 산처를 유황불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거든요. 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무적에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사람한테 있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감금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 대기실 보좌에 앉아있는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 영만 올라가 있는 자들, 그 자들도 부활을 시켜서 들어가야 첫째 부활에 속하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그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섭니다. 그 신부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100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벌써 한 몸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면 잠깐 무저갱에서 사단을 풀어놓습니다.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들을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까지만 이 사단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버리고 사단을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넣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1000년 이전에 들어와 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1000년 전에 이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보인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있던 신부 아내를 어디로 옮긴다? 낙원으로 옮깁니다. 옮겨놓고 지금 보인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니까 지금 보인 하늘 땅이 없어지고 낙원은 저기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어떤 공간, 진공과 같은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무른 대수에서 거기 설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잘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드리게. 음부. 이 음부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마귀 부하들이 그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 음부 전체를 다 어디다 집어다 불못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 차례가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전체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하늘이 어디라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신부들이 들어있다. 이미 결혼식을 마친 아내가 들어있다. 이 아내로서 신랑 신부의 그 남편 아내로서 그 기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혼인 기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만 보면 그 후부터는 하늘 낙원의 존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도 내려오신 거예요. 낙원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와 낙원에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의 존재가 그 후부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원의 존재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거죠. 영원한 천국 안으로.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하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저는 안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고 안수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간 지금 뭐 4시도 안 됐는데 30분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인을 받는 것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으며 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시간까지 가지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인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오늘 저녁 시간에 하는 인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이 내가 이 시간을 30분 주고 계속 하는 것은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응?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열린 사람은 지금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오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여러 번 생각하고 복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채찍을 맞아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고 온전히 나음을 입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너희들 떠나가서 태평양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의 손을 직접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얹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처럼 직접 얹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풀으셔서 모든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를 일으키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음을 잊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손을 얹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은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하여 채찍을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건강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질병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 주셨으므로 우리 모든 질병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3시 45분이니까 4시 15분까지 3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난 한 번만 더 안수받고 싶다는 분 나오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0분간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발라라와 셰케켈라카와 칼라카라라